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부터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소망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느냐를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란 기본적으로 그래요. 듣는 청중들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목사의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고하는 자가 설교예요. 자,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라고 증거해요. 그런 후에 예수님 이 마태복음 2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런 후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죄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세례요한이 주님께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바대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직무를 임명받으신 거죠. 그러니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나타나요.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금식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성경에 따르면 모세는요, 시내 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에 40일 금식합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따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고 증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한 준비 사역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40일 금식했듯이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40일 금식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면 이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증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따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하죠. 시험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야고보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자,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적용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해요.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증거한 바대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므로 주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따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죄인들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 그 세례가 뭐예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이 받는 새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죄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들과 동일시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들과 같이 되셨으므로 주님께서도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보면 세 차례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왜?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은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시험과 거의 비슷해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직후에 일어납니다. 2절 3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일까요? 의도가 뭘까요? 왜 이런 시험의 도대체 핵심이 뭘까요? 첫째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구가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직후에 마귀의 시험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 것은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요구임을 믿게 하려는 데 있어요. 그리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로서의 이 주님의 사명과 영적인 책임을 망각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힘을 잘못 사용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마귀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로 시험을 해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굶주려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신이 서겠느냐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마귀는 주님께서 굶주린 것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합당치 않다고 말하면서 외형적으로 마치 주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이 한편으로 유혹이라는 말로 나오는 것과 같아요. 교묘하게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하고 찾아와요. 바꿔 이야기하면 마귀는 주님을 향해서 먹고 살아야 메시아의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 대개의 경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버려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도 대부분의 90%의 사람은 믿지 않아요.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해요. 이로써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달려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대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나타나요.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거나 적용하게 해서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 따르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잘못되게 인용함으로써 시작합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대답을 걸고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마치 마귀가 조롱하듯이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은 앞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를 위해서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땅에 떨어지기 전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인용해요.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자연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부당한 위험에 뛰어들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인용함으로써 자연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 기적을 바라도록 요구하는 거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은사주의자들에게 쉽게 흔히 나타나는 시험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되게 오용하는 거지. 그러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본문 7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자신이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면서, 다시 말해서 자연법칙을 거슬리면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위험한 것을 알면서 스스로 위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큰 폭포 밑에 폭포에 위에서 사진을 찍어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 서 있으면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므로 나는 괜찮다라면서 하다가 떨어져요. 누가 보더라도 위험한 것인데 스스로 자초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위험한 길로 뛰어드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요? 우리말로 객기라고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교묘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특히 이적이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크게 주의해야 되는 이적인 내용이죠. 세 번째로 마귀는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세상 나라를 받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였다고 증거를 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사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요. 예를 들면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아들 안에서 죄사함 구속을 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셔야 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주님을 향해서 반드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좋은 방법 하나를 제안해요. 그게 뭐냐? 마귀는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희생 없이 자신에게 경배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면 자신이 가진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소위 좋은 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듯한 제안이죠.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서울만 가면 되지. 뒤로 가나 거꾸로 가나 옳게 가나 거꾸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결국 목표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표는 똑같지 않느냐? 결국 그게 도달하는데 방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내 말대로 따라서 그냥 조용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받아. 왜 그렇게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 무슨 말일까요?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해서
적절하게 가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얻는다는 거죠.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심으로 물리치셨다고 증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오래전 성경이 예고했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범죄케 만들었던 주범인 그 뱀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들짐승 중에 하나인 그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낱 뱀이 미물에 불과하면서도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그 일에 선봉에 섰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는 단지 그 뱀만 등장하고 그 뱀의 뒤에 숨어있는 실체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실상 그 뱀의 뒤에 숨어서 그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로 범죄하도록 유혹한 그 실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계시록 12장 9절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만들었던 주범인 그 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결국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에게 하시는 저주와 심판인 거죠. 그러면 그 심판의 내용은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에게 선언하신 심판의 내용을 종말의 이미지로 증거를 해요. 그리고 큰 전쟁의 이미지로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는 전쟁이라는 이미지로 살펴봐야 돼요. 첫째로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두 세력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하신 첫 번째 대상은 아담의 아내인 그 여자와 둘째 대상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뱀으로 여자로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뱀이에요. 그러나 그 뱀은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심판의 대상은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인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두 세력은 누구냐? 그 여자와 그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 사이를 이 원수가 되게 하신 거지. 왜 원수가 됐냐라고 되게 만드냐면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에 대한 여자의 신뢰 수준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릴 정도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는 수준이었다고 증거하고요. 심지어 여자는 그 뱀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해방할 자고 구원자이며 또한 새로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섬길 정도였다고 증거해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정도로 여자가 그 뱀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세력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증거를 해요.
두 세력이란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와 같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두 세력과의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계속되는 전투를 예고합니다. 마치 세상의 선과 악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두신 적대감으로 인하여 뱀의 우선과 여자의 후손과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해요. 실제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선과 악, 뱀의 우선과 여자 우선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투가 실제 역사 속에서도 재현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 두 세력과의 전투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찌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창세기 3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싸움의 결과는 뱀의 머리가 철저하게 깨져서 멸망하게 될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뱀의 머리를 깨실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한 바대로 죄와 사망을 무기로 인간을 공포로 다스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아래에 얽매여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하신 바대로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시기 전에 주님께서 광야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지요.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하신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하신 바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시기 전에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사건은 이제부터 나타날 주님의 승리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오래전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대로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의 왕 사단이 결박당하는 궁극적인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승리의 날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오리라고 증거했던 승리의 왕이 마침내 오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전투의 시작점에서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써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승리의 왕이 과연 오셨고 이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사건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했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요. 그 시작점에서 이미 주님께서 사단을 마귀에게 시험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죠. 이 승리의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죠. 첫째로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느냐와 관련되어 있죠. 창세기 5장에 따르면 아담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모습으로 진 거예요. 그럼으로써 첫사람 아담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아담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상은 뭘 의미할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아래로는 피조물 다스리는 왕을 서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아담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으로 비유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아들됨을 잃어버립니다. 둘째로 소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스스로 아들됨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첫사람 아담이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땅에서 난 자로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에요. 오신 목적이 뭘까요? 자기 백성들을 죄의에서 구원하시려는 거지요. 구원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죄인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마귀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귀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설교자의 핵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자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승리의 왕으로 알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